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웃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형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곧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들이 언제가 가장 귀한지 아십니까? 가장 귀한 분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친 탕류가 흘러가잖아요. 진흙탕 세상입니다. 이 속에도 진주가 있으니 그 진주는 누구라? 하나님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그 낮은 곳에서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바라보시고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분께서 친히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본을 보여주신 정도입니다. 지금이 어떤 기간입니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면 바로 그런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이 되면요 매일 새벽에 자전거가 어마어마한 자전거가 동원되는 곳이 있어요. 몇백 대가 몰려듭니다. 이 교회가 차가 없어요. 자가용을 가진 성도님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택시로 가끔 카풀로 오긴 하지만 대부분 자전거로 달려서 그 모진 바람이 스모그가 가득해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학교로 가야 되는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새벽 3시부터 몰려와요. 와서 그냥 안내, 찬양, 방송, 봉사들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쯤 되면은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밀려들고 이제 예배 마치면 빠져나가고 그러는데요. 어느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한테. 가뜩이나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 유학을 보내놓고 걱정을 하고 있던 아버지 장로님이 너는? 그랬더니 아빠 나도 당연히 나가지요. 그래 너희 특세는 며칠이나 하냐? 40일이요. 개근자 있냐? 개근자만 해도 60-70명 돼요. 야 그거 못 믿겠다. 이 아빠가 출장을 왔어요. 일부러.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들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걸까? 겸사겸사 왔습니다. 와서 새벽 시간에 딱 와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로 그 사거리에 자전거가 몰려드는데 수백 대가 한꺼번에 몰려들거든요. 그냥 그 좁은 통로로 막 들어오는데 이건 인산인해인 거예요. 예배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 젊은 아이들이 그냥 울고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지 장로님이 거기서 녹아졌어요. 그냥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돌아가기 전에 좀 시상을 했으면 내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좀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냐면요 한국의 투톱 안에 들어가는 보일러 사장이거든요. 보일러 회사에.
그때 이 사순절 기도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유학생들의 학비가 채워지고 생활비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아니 새벽에 그 새벽에 수백 명의 아침 식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을 하시고, 뭐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 젊은이들이 새벽을 깨우고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요.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 이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악한 자, 한마디로 그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외식.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왜 악한 자라고 하면 되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죠? 그랬더니 우리 어떤 청년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집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외식 안 좋아한대요. 정말로 성경은 이 위선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외식이 왜 위선이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표리부동이 되는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삶의 방식. 물론 힘든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 처세술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시고 책망하시는가? 오늘 그 살펴야 됩니다. 나는 은혜는 원하는데 응답도 받고 싶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혹시나 우리 주님 보실 때 위선과 교만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건 아니냐? 우리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조금 더 진단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혹시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다 말로만 자신과 남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예, 제가 봉사할게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선의 삶을 살지는 않는지 먼저 이걸 돌아보자는 거죠. 물론 시간 지나고 세월 흐르면 거짓과 참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이 교만한 자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만 속이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속이는구나, 이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선에서 진실로, 교만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우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왜 위선이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무슨 뜻이죠? 그 당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앉았던 의자를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게 웬 이유입니까? 당시요 이스라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랍비, 선생이라고 자처하던 그들이 입만 열면 내 스승이 누군지 아냐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아냐고,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모세를 언급해요. 자신들이 모세의 정통 후계자다,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곤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모세를 연결하고 무슨 자기 출신 학교를 막 팔아가면서 선후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론이 뭐냐?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죠.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 주님이 지금 지적하는 건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너는 책임이 있는 삶을 사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러지만 실제는 그 삶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함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걸 지적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그 100세를 살아온 철학자 김영석 교수 다 아시죠? 제가 이분 강연을 가끔 듣는데 들을 때마다 도전이 돼요. 왜냐면요, 그 연세에 정말 손녀 같은 진행자, 그 강연 대상자들에게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존칭어를 써줍니다. 반드시 경어를 쓰세요. 야, 참 귀하다. 나도 저 나이가 되어서 손녀보다 더 어린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존댓말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 주님의 책망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운 합당한 의무를 하고 있느냐? 나 직분이 뭔데? 내 나이가 얼만데? 내 이민 경력이 얼만데? 이런 특권만 자꾸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구구절절히 잘 가르칩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말씀은 가르쳐도 이게 말씀을 실천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자가 힘든 게 이런 거거든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데 삶이 못 따라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는 것과 행함이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치가 안 돼. 언행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들이 빛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요, 세상 요소요소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투명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더 이상 기대를 걸질 않아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참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십자가는 많아요. 십자가 목걸이 하다못해 십자가 반지도 있고 십자가가 건물에 걸려 있고 들려다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실한 십자가의 삶의 행진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4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아니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코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대접받겠다는 거죠. 인정받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권위를 나타내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면 모세처럼 온유해야지, 참아야지, 품어줘야지, 그리고 모세처럼 희생해야지. 그 백성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모세를 알아? 너는 말만 하네, 트집만 잡고 비평만 하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적질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청종하려고 애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고요. 그러면 내가 변하잖아요. 사회가 변하잖아요. 왜?
그 어떤 거로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변화가 됩니까? 목사에게 아무리 부탁해 보세요. 저 사람 좀 고쳐달라고 고자질 해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거든요. 그런데 왜 안 고쳐지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집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쓸데없는 자존심, 자기 체면을 내세울 때가 있잖아요. 물론 뭐 자존심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존심을 체면 유지용으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 이거를 최고라고 그냥 고집을 하면 그 인생은 협력자가 없어요. 꼴찌 인생입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선, 교만, 이거를 깨뜨려라. 이거 부서지지 않고는 네 옆에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위선과 교만을 깨뜨리는 지혜를 갖도록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8절과 9절 같이 봉독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인정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너를 낮추면 내가 높일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우리 주님이요, 이 역설적 진리의 본을 보이셨어요.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쩌자고 마구간에, 그 시골 촌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냐고요. 자라도 그렇지 번듯한 도시도 있는데 해필이면 그 촌구석 나사렛에서 자라시냐고요. 하시는 일은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 고치는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지만 끝까지 죄인과 세리들하고 어울렸잖아요. 아니 마지막에는 배반하는 제자까지 품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죠. 그런데 결과가 뭐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요 오늘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진실하셨고 끝까지 겸손하신 그분이 지도자다. 그분의 지도를 따르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한참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이 그런 말을 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을 어디에 앉혀달라고요? 좌우편에 요청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정신없다고.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데 서로들 이렇게 다투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으리라 생각해 보셨나요? 어땠을까요? 한 번은요, 그 예수님과 이제 제자 일행이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예법이 집에 방문하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였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 일행의 발을 씻어주려고 안 하네요. 제자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나서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제자들이 아이고 저도 씻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모든 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죠.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인간들 앞에서 그 발을 씻기냐고요. 기가 막힌 거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그러니까 지도자잖아요. 아버지잖아요. 11절 보실까요?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자 우리가 큰 자가 되길 원해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커야 되고 뭐 세상적으로도 좀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본성을 아시니까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는 섬김 받는 자는 많어.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내가 어떻게 쓰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잔치자리,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거, 이런 거 좀 거절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이런 거 좀 비켜가면 안 되냐. 요즘에요, 제가 민망해서 못 보는 광고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 페이스북 SNS를 하면은 이제 목사 세계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광고가 떠요. 무슨 광고가 뜨냐면 어떤 특별 성회를 하는데 거기에 다 이름들이 등장해요. 타이틀이 붙어졌어요. 명예고문, 고문 몇 명씩 돼요. 자문위원 또 몇 명이야. 총재 또 있어. 명예총재, 아니 대표 총재, 사무총장, 대표 총무. 왜 너무 직함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대표 때문에 이 집회의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죠.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냐고요.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주님이 그렇게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사실 목사인 저부터 이런 면에서는 참 회개할 것이 많음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참 사역을 할 때 이야기예요. 이제 작은 선교에 제가 소속이 됐었는데 그 선교에 이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세요.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쫓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제 시간에 왔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대가 평소에 시간을 잘 안 지켜서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쩌자고 제 시간에 왔니? 충격이었어요. 그때까지 저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늦는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아마 시간을 안 지켰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분이 나를 고깝게 봐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여하튼 충격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느냐면 여러분이 저를 잘 살펴보세요. 5분 전에 반드시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정각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10분 전에 앉으려고 그래요. 새벽에는 거의 1시간 전, 30분 전에는 꼭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분을 통해서 저를 교훈하시는데 맞다. 이게 교만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안 드린 이거야말로 교만 아닌가? 12절 볼까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참 11절 12절 보면 볼수록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생각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가르쳐 뭐라고 하셨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높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십자가를 지는데 달리는데 내가 높이 들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세요? 지금 인자가 무엇을 얻었다?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팔려가는데 내가 영광을 얻었다. 팔렸다. 영광 얻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낮아짐과 진실함의 역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매듭을 좀 지어야 되는데 회단과 잔치의 상석이 진정한 상석이냐? 아니면 가장 낮고 천한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자리가 상석이냐? 어디가 상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높은 자리를 탐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이 바라는 그대로 실제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위선자의 대명사로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죠? 아니, 당시에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예루살렘을 막 쥐락펴락했던 빌라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여론 때문에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결론이 뭐죠? 비겁한 자의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셔서 온갖 치욕과 고난을 당하신, 그렇게 낮은 자리를 끝까지 진실하게 가신 그 예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찬양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No cross, no crown이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당부하십니다. 은혜 받고 싶냐? 응답 받고 싶냐? 능력 있게 살고 싶으냐? 어디로 가라? 진실하고 겸손한 자리로 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땅의 높은 자리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그렇습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던 자들은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진실과 겸손의 삶을 향했던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겸손, 우리들의 진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2차적으로는 자신과 우리 이웃에 향한 겁니다. 이 겸손과 진실이 어떻게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죠? 우리 더 사랑하세요. 은혜를 입히세요. 실감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골짜기로 더 낮은 곳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호수가 되잖아요. 강물이 이루어져요. 바다로 흘러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흐르고 또 고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겸손하면 아주 자존감을 건드려요. 어떤 때는 무시도 해요. 그런데 그 무시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핍박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나를 무시하는 것,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우린 진실하고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진실과 겸손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디에 포커스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위선이 사라집니다. 교만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무시 다 극복이 됩니다. 왜? 주님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내 발을 씻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 맞추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를 닮아가요. 진실해져요. 삶이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진실하시고 겸손한 성품을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여기에 포커스, 이거 무관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위선과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꾸 자라요. 이거 가꿔야 됩니다. 이 위선과 교만이라는 잡초는 말씀의 씨앗을 너무 쉽게 해치고 막 가려서 자라질 못하게 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아까 백세 잡수신 김형석 교수 얘기를 했지만 진실과 겸손은 아주 피우기 어려운 꽃이에요. 힘들게 열매 맺는 열매 같아요. 그래서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늘 주시를 합니다. 그를 반드시 높이세요. 세상에서도 높여주시겠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빛나는 면류관으로 높여주십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섬기셨는데 저도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한다고. 세월 흐르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마지막 인생을 인정받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 주님, 제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살피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위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위선자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자신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실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흐르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직도 허풍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이 악한 근성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그런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생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